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32절, 33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2절, 32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자,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뭐라고 해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뭐가 되어버린 거죠? 혼합되어 버린 거죠. 혼합주의, 혼합 종교가 일어난 것인데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17장을 오늘 세 번째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7장을 좀 자주 본 이유는 17장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나중에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또 오늘 우리도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로 멸망하는데, 그런데요, 이 멸망하는 내용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멸망하는 땅에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니까 멸망하지만, 멸망하는 것도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 이루어진 거고요. 근데 그 멸망이 끝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 멸망의 완전 밑바닥에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더란 말이죠.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자는 똑같은 동음이 두 개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사람이기도 하고, 여기서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라이온. 사자, 라이온. 어른, 이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를 보낸다. 멸망한 땅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멸망한 땅에 하나님이 뭐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자, 오늘 보면 24절부터 봅시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호세아. 놀랍게도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점에 호세아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도 마지막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만은, 호세아 왕으로 마지막으로 멸망을 하는데, 멸망하니까 아수르 왕이 백성들을 어디로 잡아가 버려요? 아수르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서 아수르로 옮겨가 버리고, 또 아수르가 다스리는 그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옮겨둔 거예요. 부산에 가면, 초랑에 가면 고관 입구라고 있어요. 혹시 그 동네 사신 분 계세요? 그게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일본들의 관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저 전라도 곡창 지역으로는요, 그 수탈해역에서, 거기가 그 군산입니까? 군산 근대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뭐 자녀들 있는 사람 한 가볼만 해요. 그 당시 군산에 그 곡창지대가 있으니까 그 농사들 지은 것을 그 곡물을 운송하는 그 부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은행도 있었고, 일제시대 은행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건물을 보관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일본인들이 사실 이사를 해서 살았어요.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어디로 보낸지 아세요? 일제강점기 때? 저 만주, 시베리아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이주시켜버렸어요. 이주시켜버리고. 때로는 그래서 그 아리랑 소설에 보면, 조정래 씨 아리랑 소설 보면 그거 정말 이 사실의 바탕에서 이제 소설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적인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저 시베리아 불판까지, 그죠? 만주 저쪽으로 흩어버린 이야기들, 그냥 들판에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또는 그
하와이로 돈 벌러 간다고 해서 하와이로 가게 했는데 그 하와이의 그 애니깽 농장, 애니깽은 것은 그 선인장 용설란이에요. 용설란 얼마나 키가 커요. 그 주기에 찔리면 피가 곧 나는 그런 용설란인데 그걸 농사지어서 그걸 하냐면 그걸 찢어서 배 밧줄 만드는 거예요. 그 섬유를 이렇게 해서 그 용설란 농장에 있다가 하와이에 있다가 뭐 독립금도 모으고 뭐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그들이 결국 나중에 흘러서 어디까지 가 쿠바까지 가는. 그러니 지금도 그래서 쿠바 같은 나라에 가면 그때 하와이 갔다가 쿠바 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켜 버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심어둔 이유가 뭘까요? 나라의 정체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하고 그다음에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도 못하게 하는 그런 혼혈 정책을 써버리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봐요? 개같이 보죠. 특히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완전히 피가 섞여버렸잖아요. 종교가 섞여, 이게 혼합주의 정책이죠. 그렇게 섞어버림으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면 이리로 하면 굉장히 빠른데 이쪽으로 안 와요. 이쪽으로 길도 있어요. 사마리아로 거쳐서 제일 빠른데 사람들은요 이쪽을 돌아오는 거죠. 여기에서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요단강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요단강이 흐르면 이 갈릴리에서 이 요단강 건너 이쪽으로 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마태복음 설교 배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병자 고쳐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요 배경. 그러면 이 길이 하나, 둘, 세 개인데요.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면 뭐요? 부정한 동네, 더러운 동네라고 사마리아로 돌아서 한 거고 이렇게 사마리아 직진 안 하고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류가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합시다. 미안합니다. 장류 사람들. 장류가 사마리아로 합시다. 그러면 갈릴리가 부산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제일 빨라요? 부산까지 가려면? 장류로 가야 되는데 더럽다고 어디로 간다고요? 진영을 돌아가지고 저쪽으로. 그다음에 아니면 저 진해로 가서 하단으로 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실제 다닌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세요? 사마리아 마을로 가셔야 돼요. 사마리아 마을로. 그리고 우물가 예언을 만나시잖아요. 자, 있던 이 배경,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 정책을 써버림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임으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얼마나 적대시하고 이방인 취급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이방보다 더 미워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개종할 기회라도 줍니다. 유대 사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피가 섞였다고 아주 조롱하는데요. 그런데 자기들은 안 섞였어요. 자기들도 결국 종교가 혼합주의에 대해서 이제 멸망을 하는 겁니다. 피가 섞이고 사마리아는요. 일단 사마리아를 보면 피가 섞이고 종교가 혼합되어 버리죠. 25절입니다. 그들이 자, 이렇게 혼합되어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곽에서 와서 살고 있는 처음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 라이온이에요.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시면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고 계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주해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 몇 마리가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인 거예요. 찢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살았는데 사자들이 와서 우리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자가 와서 오늘 집에 가다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요. 뭐 사자한테. 사자는 없으니까 멧돼지. 요즘 멧돼지가 많아요. 멧돼지에 물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멧돼지를 보내서 물려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겠어요? 이 멧돼지가 많아 있는 이유도요. 우리가 지금 남북선으로 그 휴전선이 완전히 철조망에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저 백두산 쪽에 있는 이런 맹수류, 그죠? 맹수류. 그러니까 최상위 포식자들이 휴전선을 못 내려와요 남쪽으로. 백두대간이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내려오면 이 그 멧돼지가 잡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최상위 포류 그 상위 먹이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멧돼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것도 통일돼야 될 이유 중에 하나죠. 예. 그러면 세금 좀 많이 내세요. 통일세금. 거기서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걸 내가 압니다만. 여튼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들을, 주민을 죽이니까 아수르 왕에 보고를 하죠. 근데 보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무슨 법요?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래, 그 땅에 신이 하나 있는데, 그 땅에 신이 여호와인 줄도 모르죠. 그 땅에 신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의 신이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신을 어떻게 달랠 수 있는 누구를 하나 보내달라? 제사장을 하나 보내달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 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다는 것은 그 땅을 포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사자가 와서 물어치는 사건을 해서 아직 그 땅을 포기 안 해요. 왜? 그 땅은 무슨 땅이니까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을 오늘 새 언약이 완성된 이 시대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세대주의나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 약속의 땅이 어디로 바뀌어 버렸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들 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모르면 누구 보내 계세요? 사자가 없으니까 뭐 보낸다 그랬어요? 멧돼지가 집에 와가지고 막 다 설치고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번쩍 깨달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멧돼지가 우리 집에 와서 부엌을 다 뒤집어 갔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해석해서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만물을 말씀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니까, 성도가 살고 있는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그 멧돼지 한 마리 보내가 덜수시 놓고 뭘 알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종종 말씀드린 것은 이럴 거예요. 1대1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1대1로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참 이스라엘과 비슷한 게 많아요. 남북으로 나눠진 것도 강대국의 사이는 많지만 1대1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는 적용해도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우연히 일어날 없어요. 우리 집에 멧돼지가 들어왔다. 뭐 잘 잡아서 이렇게 뭐 드시도 됩니다만. 왜 그러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주가 돼서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멸망한 사마리아 땅이지만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약속의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다스릴 거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집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십니다. 그럼 멧돼지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혼자 됐습니다. 열왕기상 13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3장. 그걸 오늘날은 교회라고 해도 돼요. 예수 믿는 교회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 다스림이. 열왕기상 13장 26절. 그 사람이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며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라. 그들이 안장을 치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가 자기 섬에 들어가 슬피며 장사하며. 자,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언제 사건이에요 이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사이비 성전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죠.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남쪽에 있는 선지자가, 이름은 없어요. 남쪽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델에 가서 그 여로보암을 책망하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을 책망하러 올라갔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책망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사마리아 땅, 즉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뭐 하지 말라? 물도 한 잔 말라. 떡도 묻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냥 선포하고 와라. 왜? 그 심판받아야 될 땅이다. 이걸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제사 지내고 있을 때에 당신 이거 심판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3장 보세요. 13장 1절. 보라 그때에 12장도 먼저 보면 좋겠어요. 12장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왜 여로보암의 지금 말씀 너무 많이 드렸으니까 다 아실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남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왜 남쪽으로 가버렸느냐라고 하면은요, 요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은 이제 제사장을 삼는데 나중에 요거 한 번 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 제사장을 삼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면 사람들이 마음이 르호보암으로 갈 것 같아서 대체 신앙을 마련하는 거예요. 대체 신앙. 그러면 이 대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굉장히 많아요. 대체 신앙. 아가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애가 열심히 있어가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찬양 연습한다고 토요일 날 오가 또 연습한다고 막 하루 종일 교회 붙어 있고 또 주일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 있고 이러면 엄마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야야, 고3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네가 대학 합격해 사는 영광을 돌리고 네가 못하는 것은 내가 새벽 기도로 떼올게. 너는 공부만 해. 이거 무슨 신앙? 대체 신앙. 그러니까 여로보암 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뺏길까 싶어서 대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여기 성기라 내려갈 것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다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로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며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를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가 뭐 하게 하고요? 참 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것은 가짜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진짜. 근데 비슷한데 어느 정도로 비슷하게 할까요? 거의 흡사해서 전문가가 도저히 전문가 아니면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부산의 최은창 목사님 그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위조 지폐를 만들 때에 여러분 10만 원짜리 현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현찰을 만들어서 위조 지폐라고 쓰면 감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왜요? 10만 원짜리 현찰은 없기 때문에 이건 장난인 줄 알고 때문에 감옥에 안 가요. 애들요 100만 원짜리 수표 가지고 놀대요. 1조 뭐 1억 이런 거 돈놀이 하는 거. 와, 애들은 그런 개념을 심어서 돈놀이 하는 그 카드 놀이 있잖아요. 보니까 뭐 1억 뭐 1조 막 이런 거 가지고 놀더라고요. 아들이 돈의 개념을 높여놔 가지고.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현찰 같으면 그건 감옥에도 안 가요. 근데 1,000원짜리라도 유사 지폐를 만들면 감옥에 가요. 근데 위조 지폐는 너무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비슷하다 말한 그런 개념이에요.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한단 말이에요. 다 성경 말씀을.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우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산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더라.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르되 제단아 젠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요시아 왕이 나와서 또 이렇게 해요. 나중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면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이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아라 그놈 잡아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소리 어떻게 해요?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더라. 이 여로보암이 손에 굳어버렸어요. 저놈 잡아라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면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같이 되니라. 그런데도 이 여로보암이 무슨 짓 계속해요? 우상숭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러 간 선지자가 돌아올 때에 그 북이스라엘 어떤 선지자가 이 선지자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에 와서 물 좀 먹고 떡이나 좀 먹고 가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날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금방 말씀하셨다고 계시가 나에게 임했다고. 그럼 우리 집에 와서 물 먹고 떡 먹고 가라. 이래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절할 거예요? 진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거절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거기 가서는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갔는데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 나 직통 계시 받는 사람인데 당신 우리 집에서 물과 떡을 먹으라 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기도한다는 사람들. 저도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차를 딱 타고 가요. 실제 내가 들은 얘기예요. 집사님, 옆에 사람에게 집사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름 넣으라 합니다. 세상에. 기름 안 넣어줄 수 있어요? 넣어줘야죠. 자,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 훈련을 받아요, 진짜로. 그거요, 그 훈련 받는데 30만 원, 50만 원 주고 가서 일주일씩 훈련 받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희 그 경기도 모임에 몇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까지 가느냐 하면요. 딱 기도하면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300만 원 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300만 보내라 합니다. 그러면 안 줄 수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다 직통 계시 받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보낼 수가 있어요? 보내고 그랬대요, 실제로.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도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직 말씀 안 하시네 하고 듣지 말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팁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셨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으면 될 텐데 바보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했나 봐 쫄쫄 따라가서 그죠? 물도 먹고 떡도 먹고 가다가 사자한테 찢겨 죽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자가 사람만 찢어놓고 먹지도 않고 나귀가 있는데 나귀를 죽이도 않고 나귀도 서 있고 사자도 서 있고 이 시체는 뜯겨 죽어가 있고. 보세요. 지금 여로보암이 처음 출발할 때 사자가 나와서 활동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어길 수 있고 착각할 수 있는데 진짜 라이온은 얘는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이 짐승들은 안 이러잖아요. 심지어 엘리사 보고 이 대멸에 올라가다가 그 애들이 욕하다가 어떻게 돼요? 암곰이 나타나서 12명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이 곰이 일하신다니까요. 곰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곰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사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첫 우상 숭배했을 때 사자가 나서 하나님 선지자를 찢어 죽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죄 짓다 북이스라엘 망해버렸어요. 망해서 포로 잡혀갖고 다른 이주민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왔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는데 또 누가 등장해요? 이놈의 사자 새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사자가 와서 찢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수르 왕이시여, 이 땅의 신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사로잡아간 사람 중에 좀 이 땅의 법을 아는 사람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한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7장 27절.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사마리아 잡아가서 제사장 다 잡아가 버렸잖아요. 자,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럼 제사장이 와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는데 이 제사장이 제대로 가르쳤을까요? 제대로 못 가르쳤을까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쳤을까요? 제대로 못 가르쳤을까요? 왜 제대로 못 가르쳤을까요?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사마리아의 제사장이에요. 정통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정통 레위 지파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달달 외우게 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아론 계통의 제사장, 아론도 레위 지파잖아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집안과 그다음에 아론 직계 혈통이 아닌 다른 레위 지파는 성전에 해막 봉사하는 일들을 하는데 적어도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요 율법에 정통해야 됩니다. 제사 잘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죽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까 어떤 사람을요?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뭐는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제사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1년에 3대 절기마다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다 봤잖아요. 양 잡아, 소 잡아, 껍데기 벗기고 내장 떼고 뭐 이렇게 제단에 불 태우는 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그 땅의 신의 법을 지키는 줄 알고 제사장 하나 보내가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것만 했지 그 제사 지내는 것은 신을 달래서 신으로부터 위험의 요소를 없애고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제사, 우상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제사장 와서 백날 여호와의 법을 가르쳐도 결국 뭐로 끝나는 거예요? 혼합주의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분명하지 않으면 성경에 다른 말씀 많거든요. 십자가 다른 말씀 많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에 분명하지 아니하면 하다 보면 다른 복음을 섞어 넣을 수밖에 없어요. 비슷하게 해요. 섞여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29절 보세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 들였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럼 이 제사장이 제대로 백성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혼합주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파괴하고 부수고 없애버려야 돼요. 이방민족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방민족이 그러잖아요. 이방민족이 이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신의 법을 아는 제사장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똑바로 가르쳤으면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우사입니다. 다 부수 없애버리십시오. 여호와만 섬겨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근데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지가 아는 것은 그것뿐이니까. 신에게 정성 바쳐 복받자는 그거밖에 모르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똑같이 여호와도 경외하죠. 왜 여호와도 경외할까요? 여호와도 신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의 이 땅의 신의 법을 지켜야 안 되느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된다면서요. 이 땅에 와서는 이 땅의 신의 법을 지키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복음 보면 그래 사도요. 다른 동네 가서 복음 아닌 사람들이 대세를 잡아가지고 막 얘기해서면요. 그거 가서 말도 못하죠. 그 신의 법에 말 못한다니까요. 아버님 이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복음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해봤어요. 그래서 그 신의 법에 가서 그냥 그게 뭐예요? 혼합주의예요. 못한 얘기가. 그게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으면 요거 한 것 더 찾아보죠. 역대하 11장 한번 보세요. 역대하 11장 13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분명히 써야 된다는 거예요. 12장 31절.
11장은 32절 없네, 그죠? 11장 13절입니다. 13절.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12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적어 놓기는요, 11장을 적어 놓고 제 12장을 찾아 읽었습니다. 11장 13절, 역대하 11장 13절입니다. 아니, 11장. 제가 12장을 읽었어요. 11장입니다. 11장 13 보세요.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북쪽에도 누가 다 흩어져 있어요. 제사장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르호보암, 남쪽 유다 르호보암에 돌아와요. 왜 돌아옵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원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흩어질 때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졌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뭐해요? 해임하여.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제사장들을 왜 뭐 해버렸어요? 해임해버렸어요. 지금 대통령이 해임해버린 사람 많잖아요. 비서들. 해임해가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이제?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와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워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제사장 세워요. 그런데 레위 지파, 아론의 직계 계열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제사장들이 뭐라 그럴까요? 왕이시여,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다 해임시켜버려요. 내 수족처럼 거느릴 수 있는 엉터리, 소나 한 마리 끌고 오고 양이나 한 7마리 잡아오면 아무나가 제사장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 제사장들은 왕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직언할 수 없어요. 왜? 제사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저 왕 앞에서 딸랑딸랑 이거밖에 못해요. 아부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왕이 이런 자를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왕의 측근을 직언하는 자를 두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지금 열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우리나라 이거 뭐예요? 38선 휴전선을 꺼서 철조망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북한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어디로 내려와요? 남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바른 복음을 가지고 내려왔을까? 그건 의심이 들죠. 그래서 순교자라는 김원구스의 소설을 보면 그 북한에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에 제가 그 설교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어느 한 지역에 목사가 뭐 한 10명인가 잡혀갔는데 2사람이 살아났어요. 남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미군이 이제 북한을 들어갔을 때에 그 미군의 통역 장교로 간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 김원구. 얼마나 가능한 일인데요. 북한에 들어갔더니 남쪽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난 왔거든요. 그러면 10명, 그들은 자기 북한의 교회를 지키러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이 죽었어요. 2명이 살아났는데 누가 순교자일까요? 누가 순교자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살아남은 놈이 배교자고 죽은 놈이 순교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소설의 멋있는 내용인데 8명이 배교자예요. 8명인지 정확히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살아남은 2사람이 배교 안 한 자예요. 공산에 딱 와서 이제 신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뭐 예수님 죽인다니까 막 그 사람들 다 살림만 주십시오, 나 예수 부인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너 가짜잖아 하고서 다 서 죽여버리고, 이 2사람은 나는 부인 못합니다 해서 살아남은데 한 사람은 정신으로 좀 충격으로 정신이 없고 한 사람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 그래서 이제 유행군이 들어가고 그 땅이 수복되었을 때에 순교 기념 잔치를 하는 거죠. 순교 기념 그 행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지금?
침묵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게 순교자. 북이스라엘이 지금 제사장들이 다 어디로 가버려요? 남쪽으로 다 가버려서요.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 남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뭐만 남아요? 전부 보통 사람처럼 하나님의 제사의 법을 모르는, 그래 여호와 경외하기를 모르는 자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성전에 금송아지 섬기면서 뭐라고 해요? 자,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날입니다. 비슷하게, 그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북쪽의 제사장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아무나 세워가지고 왕에게 아부하는 그런 온갖 우상 숭배하면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으니 복 받을 거예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해요? 망해버렸습니다. 나이가 마라에서 외국인들을 그 사마리아에 옮겨 놓았는데 사자가 와서 이제 죽여버리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청혼을 하니까 아수르 왕이 사로잡아간 자들 중에 제사장 한 사람 보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주어라 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북사마리아 출신, 보통 사람, 여호와의 법을 모르는, 여호와 경외를 모르는, 그저 제사만 하는 그런 사람을 제사장 와서 그들을 가르쳤으니까 여호와도 경외하고 제대로 경외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상숭배 여호와지만 이름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모두 섬기고요, 이방신도 그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볼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해서 사마리아 여러 섬에 옮겼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31절 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바빌론 사람들은 뭐요? 숫꽃, 번옷을 만들었고 우상 만들고 우상 신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 사람들은요,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들은요,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요, 니파스를 만들고, 다르닥을 만들고, 스보알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람멜렉에 들었으며 인시제 사는 것도 만들고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지금 뭐가 되어버렸어요? 종교 전시장이 되어버렸잖아요. 종교 전시장. 각자의 자기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와서 제대로 여호와 경외를 가르쳤다면 이 신상들을 다 어떻게 해야 했어야 돼요? 다 부수 없애라 했어야 되잖아요. 이거 다 부수 없애라.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뭐라고 해야 돼요? 우상 숭배입니다. 부수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나는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제사장, 엉터리 제사장이 있으니까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의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결국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거 출애굽기 20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안 찾아도 아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이나 땅 위에 있는 어떤 형상이나 땅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너를 위하여를 바꾸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상 만들어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기니까 자기는 우상 숭배 아니래요. 성당에 가는 사람 마리아한테 이렇게 하니까 그 우상 숭배라 그러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은 그런 형상 안 섬기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아니래요. 근데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뭐가 우상 숭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나는 그런 보이는 우상 절 안 하니까 나는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형상물에 절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욕심을 품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형상물에 절 안 한다고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 보면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뭐든 만들어내지 말라.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사람이요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게 되면 그게 신이 되는 거죠. 보라 내가 되었다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34절 열왕기하 10장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여러분 이 오늘까지는 언제일까요? 이 오늘까지는 언제일까요?
자, 북이스라엘은 이미 호세아 왕으로 망했어요. 그럼 오늘까지라는 것은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것은 남쪽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것까지 기록이 돼요. 그럼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것은 언제 기록됐을까요? 남쪽 유다도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까지도 북사마리아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혼합 종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지만 이들은 여전히 혼합 종교를, 유다가 멸망할 그 지금까지도 사마리아에서는 혼합 종교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도 혼합 종교예요. 그래서 남유다 망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나 오늘까지, 심지어 오늘 우리도 뭐 하고 있어요? 혼합 종교예요. 여러분, 혼합 종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내리고 있어 보세요. 한 두 사람만 눈치 채고 손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더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더 사랑해요? 예수님 더 사랑. 그 전부 혼합주의거든요.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요, 뭘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목숨조차도 미워하는 거예요. 내 목숨조차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것을 원하는 거, 이게 전부 혼합 종교예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뭐요? 세상도 사랑하고. 이게 사마리아예요. 그럼 우리한테 뭐가 와야 돼요? 사자가 와야 되잖아요. 예. 좋습니다. 너무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이제 결론을 내가 내리려고 하거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면 분명한 제사장 보내가지고 이거 아니라 해주든지, 사자 한 마리 나오가 쇼하지 말고 그냥 주든지 하지 말고 사자를 계속 보내든지,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지키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랬을까요? 자, 구약을 넓게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멸망, 남유다 멸망을 통하여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고 메신저가 등장하고 진짜 사자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를 보여주시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왜 망하게 했을까요? 이게 이제 후반부 제가 드리고 할 말씀인데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뭐예요? 망해버리는데 아니요. 사자 한 마리가 와서 설치했다는 것은 여호와는 자기 언약의 백성을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너희는 너희 죄로 다 망할지라도 나는 사자 한 마리를 보내서라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요거 읽고 제가 호세아 13절 딱 찾아 나왔습니다. 그 답 정확하게 나와요. 방금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 나와요. 요거 원고 못 봤죠? 내가 오전에 올렸는데 못 봤죠? 예. 딱 막 희한하게 딱 아구가 들어막습니다. 한번 보세요. 34절. 그것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보세요, 여호와만 경외하여 신약식으로 예수님만 믿어서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만 제사를 드려라.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봐, 너희들 내 법 못 지키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통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못 지키지.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 혼합주의가 언제까지 일어나요? 지금까지. 오늘 우리도 이 세상 끝날까지 혼합주의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서는 그 혼합주의를 틀어내기 위해서 뭘 보내실까요? 사자를 보낸다니까요. 아니면 멧돼지라도 보내겠죠. 난데없는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까닭없는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이유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혼합주의 틀어내기 위하여. 그게 고난이라고 두려워합니까? 기쁨이에요. 이 혼합주의가 있으면 멸망하니까, 영원하게 못 들어가니까 혼합주의를 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구약의 이 북이스라엘 시대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보십시오. 호세아 13장. 여러분 놀라워요. 성경 볼수록 놀라워요. 호세아 13장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에브라임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말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얼마나 힘이 세었겠어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힘이 세한 민족이, 족속이 자기를 높이더니 뭐 했어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뭐 했다고요? 망했어요. 바알로 말미암아. 바알이 뭐예요? 풍요다산이에요. 여호와 이름 불렀지만 엉터리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망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망했는데도요,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고. 아까 이방민족이 들어와서 우상 부어 만드는 거 맞죠? 그 신전 만들 때 금과 은으로 만들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도 동조되었어요. 혼합종교가 됐단 말이에요. 야, 우리나라는 망했는데 저 바벨론에 들어온 신은 크고 좋은 신이겠지, 섬겠지. 그래서 미제 복음주의를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미제 복음주의, 미국제 복음주의를 좋아해요. 우리가 미국에서 복음 들어왔다 그러니까 번정신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입 맞췄어요. 존경의 표시거든요. 이 금성 우리가 복 준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포에 나는 쭉증이 같으며 꿀뚝에 나가는 연기 같으며. 이게 호세아서는 나는 너희를 향해 이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데 너희는 나에 대한 언약을 뭐로 여긴다고요? 아침 구름 같고 시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 광포에 나는 쭉증이 같이 너희들은 나에게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나는 너에게 뭐로 장가가겠다고? 정의와 신실함 내게 장가들. 그제서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나를 망해야 돼요. 망했는데 그 망한 자리에 와서 뭐라고요? 나 니하고 처음에 어린 양의 피로 언약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신부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거 보여주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그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4절. 그러나 망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언약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언약 제대로 지킨 적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만 사랑한 적이 있어요? 돈만 사랑했죠. 예수는 액세서리고 혹시나 천국 지옥이 있으면 어떡 할까? 그냥 보험 들듯이 믿지는 않지만 여러분 사고 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사고 안 나야 좋은데 혹시 사고 날까 싶어 보험 들잖아요. 그래서 사고 안 나면 손해잖아요. 보험 드는 거 100%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있으면 여러분 보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100% 교통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있으면 교통사고 보험 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그러면 우리 실업자가 많이 생긴다 우리 교회도. 나는 100% 질병이 안 들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보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데 왜 들어요? 혹시나. 여러분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죽어서 혹시나 지옥 있으면 어쩌지? 보험 되는 셈 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가주지 뭐. 11조 그 정도 해주지.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믿지는 않지만. 그게 교회 나오는 신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복 받으라는 얘기는 안 하니까, 복 받으라고 열심히 안 하니까, 그래도 혹시 천국 지옥 있으면 어쩌나 보험 드는 심정으로 하신다면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 그래야 여러분 편하게 살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없는 거 확실하게 말할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더라. 죽기 싫어서 발발 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지 않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
죽는 것이 기뻐해야 되지. 왜 죽는 거에 벌벌 떨면서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시라는 책에서.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려고 그 사람에게. 그래서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사절입니다. 호세 10은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이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데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들려놓았더니 이거 29장에 다 나와요. 여술은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면 나를 찾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뭐 달라고 그래요? 배부르게 해달라고요. 배부르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차고 있잖아요. 한국에는 배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다 차고 있어요. 다 도망가요. 그렇게 돼야 되고요. 내가 광야 마른 데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하면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의 끝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니 덜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무슨 말씀이죠? 사자 온다 그랬잖아요. 호세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스레 망해버렸잖아요.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언제 그래서요? 왕과 지도 언제 달라고 했어요? 질문했잖아요. 전에 이용우 지사님이. 그죠? 사무엘 시대에 사사시대 말기에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지도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뭐라 말해요? 사무엘이 섭섭했어요. 이놈들이 날 버리구나.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 왕 줘. 그게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 패하시고 어린 다윗을 세우잖아요. 전무의 어린아이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왕 달라고 했지. 전에 네가 이르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줘서. 그래 하나님 배신한 행위예요. 하여는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어디 있으면 네 재판 어디 있느냐. 왕 달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아수르 왕이 어떻게 돼요? 막아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이 세상에 있는 왕, 힘, 권력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막아내요? 왕이요? 우리가 구한 왕이요? 우리가 구한 돈이요? 우리가 구한 권력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종교의 행위로요? 우리의 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는데 여기서 6장에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는데 왕들, 선지자들, 왕들, 장군들, 부자들, 권력자들, 심지어 종들까지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사나 날 가려다오, 바위와 날 가려다오. 누가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줄 자가 있느냐고.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성도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행한 일은 정말 죄뿐이고 벌받을 일만 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왕을 구했는데 재판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었다. 왕 왜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줬다는 거예요. 나만으로는 너 안 되겠니? 예수님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에게. 너 나만으로는 안 되겠니? 예수님 집도 없잖아요. 예수님 집도 없잖아요. 너 나만으로는 안 되겠니? 예수님 학벌도 없잖아요. 학벌도. 너 나만으로는 안 되겠니? 예수님 가문도 없잖아요. 너 나만으로는 안 되겠니? 얼굴도 못생겼네요. 그는 연한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러면 우리도 그를 실어버림 하였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림받아서 우리에게 실어버림 받은 버림받은 그 예수, 그 예수만으로 안 되겠니? 우리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사자가 와서 다 물어 뜯어야 돼요. 염통 거풀을 찢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헛된 것들이 날아가기 위해서. 이걸 성경은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생명은 예수님이거든요. 영생은 예수님이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다른 것 붙들고 있으니까 그거 찢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를 통해 보여주세요. 남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그게 호세아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증거해 놓은 거 아닙니까?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는, 해산할 힘이 없어요. 산모도 아기도 다 죽어요. 내가 그들을 스울의 근세에서 속량하며, 죄 때문에 다 죽어요. 그죠? 속량할, 해산할 힘이 없어요. 아이도 산모도 다 죽어요. 놀랍게도 내가 그들을 스울의 근세에서, 스울이 뭐예요? 지옥, 무덤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망했어요. 무덤이에요. 포로 잡혀갔어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무덤이잖아요. 다 망했어요. 스올의 근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다 사망이잖아요.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네 눈앞에서 스물이라.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사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려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스러 떨어지며 아이 벤 여인의 배가 갈라지리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러면 사자본에서 찢은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말씀을 오신 누구요? 예수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벌을 받아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송아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주께서 다 찢어서 발겨서 사망 가운데 쳐넣으시고 거기서 구원받아 나오는 자들은 뭘 의지하지 않고요? 아수르 의지하지 않아요. 바벨론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의지하고 살았어요? 아수르, 바벨론, 세상 힘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어디에 줄 서면 나에게 더 도움이 될까? 친박에 서야 되나 비박에 서야 되나? 이제는 야당에 서야 되나? 아수르의 군을 의지하지 않으면, 말을 타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행하고 너희는 우리의 신을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우리의 신이었어요. 그걸 다시는 신이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자를 오늘도 성실하게 보내시세요. 우리에게 사자를 성실하게 보내신다. 찢어져요, 나눠져요, 깨져요, 부서져요. 우리 하지 않아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할지니라. 쭉 나가면서 9절 봅시다. 9절, 호세아 13, 9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리요? 이사야 53장 내용 같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리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리요? 이 복음의 내용을 누가 믿었으리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믿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호세아 13장 14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근세에서,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그런데 사자를 보내잖아요.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네 눈앞에서 숨으니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성경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이에요, 스올이에요, 음부예요. 55절입니다.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누구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면서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사마리아가 왜 망해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망해요. 율법은 뭐예요? 사람들이 망하는 길이에요. 죄 안에 가두는 길이에요. 그래서 망한 사마리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세요. 그런 식으로 사망아 쏘는 것의 승리 어디 하면서 57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일까요? 이 세상에서 사마리아의 꼴입니다. 사마리아의 꼴, 남유다의 꼴이에요. 저 사람 망했네? 저 사람 죽었네? 저 사람 실패했네?
그 사망의 자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입으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망했네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볼 때 우리의 오전에 얘기가 연결돼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요, 갈라디아서 제가 다 찾아보려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것만 갈라디아서 말씀 보고 맺을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것만 보겠습니다. 6장 12절 14절 두 것만 보죠. 갈라디아서 6장 12절. 형제들아, 갈라디아서 6장 12절 11절부터 보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뭐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멋있을까요? 와, 저 사람 예수 믿고 성공했다. 그죠? 복 받았다, 성공했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막 모양을 내는 자들이 너희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뭐요?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라.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어 버리심으로 뭐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좋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예수가 좋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만 이 말씀이 귀에 들려요. 그래서 아까 호세아 14장 끝구절에 이 진리의 도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가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1장에는 십자가의 도가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낌을 받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결국 이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사마리아처럼 보여야 돼요. 사마리아 완전 망해버렸네. 근데 그 망해버린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 망해버린 자리에서 사망은 이 쏘는 게 어디 있는데,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원 율법이라. 율법 안에서는 전부 사망이 들어가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우리 다 사망 안에 들어가요. 그 율법으로 우리 다 사망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를 사해서 자기를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자신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안으셔서 그리스도에게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일은 십자가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른 종교적인 현상 없어요. 다른 표적 기적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 영광 아니에요. 사람들이 버려버린 바 된 그 십자가가 영원한 하나님의 묵시가 완성된 이 역사의 현실에서는 십자가뿐이에요. 그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이렇게 딱 감춰 놓은 거죠. 이게 두려워서 나 주춤주춤 물러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게 두려워서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틈이 보여지는 사람은 이제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기준이 되는 거죠. 십자가 기준이 돼서 이거 세 번째 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나를 보면 내가 죽은 자로 보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빠는 세상에 대해서 정말 죽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엄마는 정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같아요. 이렇게 말을 들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 여보, 당신은 세상에 대해서 참 죽은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어야 돼요.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세상의 탐색에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죽은 세상이거든요. 이게 종말의 영 임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죽은 세상에서 뭐 그거 대단해요. 뭘 그거 불타 없어질 건데 당신 가져가세요. 나 괜찮아요. 나 예수 있으면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길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세요. 다시 가라 6장.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세 번째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십자가 안에서 내가 세상을 보니 세상은 죽은 세상이에요. 이미 멸망받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멸망받은 거기서 뭘 끄집어낼 게 더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멸망했는데 그 멸망한 자리에서 사망한 이 서는 것이 어디였냐?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을 바울 사도가 사망한 이 서는 것이 어디냐 해서 신약으로 복음으로 풀어줘요. 사망한 이 서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한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내가 그 주님을 자랑합니다. 이 승리가 우리에게도 체득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가 망한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혼합 종교로 살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도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멸망의 자리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뚜렷하게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것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또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죽은 세상을 보므로 정말 이 땅에서 주눅 떨지 말고 세상의 것들에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승리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오늘 마치죠. 가끔씩 인사를 안 하고도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